지금 여기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 외의 공부자들은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 체득할 본분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이 인생은 최고도의 완벽한 인간 지성 영역이며 천지 고도의 막강한 선물이다. 여기 모든 영상들은 스스로 홀로 가는 독자적 진의로 보리심을 실제로 한다. 그러므로 만법의 현상에서 자신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삿됨, 거짓, 잘못된 인식, 잘못된 행실부터 밝게 깨달아야 할 것을 급선무로 명확하게 할 공부를 최우선한다. 이전 어느 영상에서 말한 텅 빈 공과 비움과 내려놓음을 굳이 배움으로 힘쓰지 말라는 것은 그러함은 깨달아가는 도중에 저절로 사라질 정신력에 불과하지만 뿌리가 깊은 삿됨은 어리석음의 원죄로 깨달은 후에도 선과 악은 사라지지 않는 법칙의 존재다. 최상의 잘된 깨달음은 원죄부터 먼저 밝게 깨닫는 바른 안목이다. 바른 안목이 깊고 깊어진다면 굳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될 깨달음이며 또한 저절로 함께 드러나는 이러한 진정한 결과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삿됨과 깨달음은 모든 만물과 인간의 존재에게 선천적으로 함께 타고난 직성이자 근성이므로 깨달음과 삿된 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행심에서 선과 악은 선택되는 행심으로 격이며 품과 질에 따라 변하는 존재성이다. 이렇게 삿됨이 깨달음을 가려놓은 것도 가려내는 것도 삿된 악도 어진인도 착한 선도 각각 나 하나 존재의 울타리가 둘러쓰는 행심의 속성이다. 이러한 상태를 공부 시작의 애초에서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정직이며 정한 바른 법이다. 그것이 초발심자로 변함없는 정한 법을 깨달을 수 있는 변정각 법칙이다. 삿됨과 깨달음은 이 하나의 정신에서 불생불멸이다. 하나 정신이 깨달음을 먼저 세우는 공부는 1000년이 걸려도 지혜가 생겨나기 어렵고 깨달음 또한 얻기 어렵다. 나 스스로 삿됨을 알아보는 안목을 능히 큰 공력으로 키워간다면 그 공력이 깨달음이라는 지혜였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 깨달음이 지혜고 지혜가 곧 깨달음이다. 이러함이 인간 지상 최대의 실제 존엄이다. 여기 영상은 일체 삿된 방법은 배제하였고 법이 아닌 방편적 말도 가능한 단절하였다. 여기는 단 한 명에게 단 한 가지 깨달음일지라도 불법의 준한 법성을 바르게 알게 할 것을 중시하는 행심 자체가 불의 법이다. 불법의 공부는 절대적 행과 신법이다. 현시대 불교는 경전과 약간 달리 해석된 편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영상들과 다른 의문이 많을 것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여기 영상 공부는 불법을 제대로 깨닫는 그 이상의 내 것으로 잊고 익어서 말과 표현이 끊어져도 온 정신 그 자체가 연기가 서려지는 인품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은 일체 모든 제법 무아의 행심과 재행 무상한 행심을 엄격히 달리하고
일체법이 보이는 상이 없는 제법 무상이므로 제법이 제행을 품어서 무상이다. 삿된 비법의 행심과 불법으로 의한 행심을 확실히 나눈 이것이 중생이며 부처로 본 불법의 사실적인 진실이다. 이렇게 공부자들이 참으로 사실적인 그대로의 진실한 법을 놓친다는 이것은 인간으로 절박한 절대절명의 실수다. 여기 모든 영상들은 절박한 공부 하나와 거래가 없는 하나 정신과 1:1의 범주다. 자기 하나 공부에 의하여 밝은 지혜가 참다워야 진실이 된 그 공부는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공부 스스로가 나의 지혜를 증장하는 깨달음이 열리도록 도울 것이며 발보리심을 성취할 법을 스스로 깨닫도록 물리가 트일 것을 끝까지 도울 것이다. 여기 이 영상 공부는 나 자신을 법으로 삼아 나 자신의 보리심을 향한 지혜로운 공부다. 오늘 공부할 이 영상은 정말 불교 현실의 대의적인 안타까운 공부를 풀어볼 것이다. 불법의 체계에서 가능한 법칙으로 흔하게 쓰이는 언어이므로 일반적인 공부에서 또는 보통의 교의서나 문헌 등에서 잘 쓰지 않는 언어들이 있다. 채상용과, 특히 일체법과, 제법 등. 예를 들면 일체선법, 일체법무화, 일체유심조, 일체유의법 등등 흔히 쓰는 이 모두는 정한 법의 법칙에는 현상으로 존재하고 각각 존재에게 생명의 구조작용이지만 생활에서 흔한 언어 문자가 아니었다. 불법은 절대적 차이라고 나누어서 달리 이해하도록 한 절대적 차이의 법칙이었다. 불교마저 이러한 법칙에서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나무의 생명인 뿌리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무만 보고 사는 것과 똑같은 안타까운 현상에 처한 상태다. 불법 전체의 일정된 일체법은 불법의 가장 중심 전면이고 모든 현상의 여러 가지 제법은 불법의 중심 전반이며 만유법성의 진리가 되는 총체적 채상용의 합함이다. 공부자가 이 한 법, 불변 법칙과 보존 법칙의 두 가지에서 채상용의 한 덩어리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하늘의 원천이, 땅의 근원이, 음양의 근본이 모두 일체 제법의 깨달음인데 세상 어디로부터 깨달음의 지혜가 있고 삼보리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만법으로 본체를 돌고 만물로 본체를 돌려가는 이 모든 굴림체가 일체법과 제법의 채상용이었다. 채상용은 일체법과 모든 제법을 다 드러낸 법칙이며 제법이 일체법 모두를 받아들이게 하는 채상용은 3대가 천하지상 원리였다. 오늘 이 영상은 나 하나가 무엇으로 이 세상 속의 일체법이며 무엇으로 나 하나가 모든 법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일체법의 합한 제법으로 태어났는지 하는 이 공부를 요약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법칙은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 또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내재된 제법의 보편성과 일체법의 필연성이 합쳐진 정한 법의 규칙과 규범이 법칙이며 지배적인 질서를 포괄한 법대법의 불변한 절대성을 법칙이라고 하였다.
무아라는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과 진리의 법칙은 어떻게 같은 법이었을까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다. 불법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채상용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아성을 일체법의 법칙으로 한다. 그 반면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을 제법의 법칙으로 하여금 절대적 차이로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여기 오늘 영상 공부는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 외의 공부자들이 깊이 있고 조리 있게 살펴볼 공부에서 우선 법성으로 보는 아주 원초적인 채상용의 구조작용 법칙과 원천적 근원이 된 일체법의 생명구조작용 법칙과 제법의 모든 물질 구조작용 법칙이 어떻게 생멸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일으켜가는지, 그 힘은 또 어떻게 일일이 합하고 일일이 나누어진 것인지 이번 공부 한 번으로 마땅히 알자. 이 세상은 천하가 엄연히 있었고 지상으로 엄연하여 천지 공간에는 채상용의 구조작용이 일체법에서 합하고 제법에서 합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의 존재를 일으키고 보이는 물질의 상태를 존재하도록 공간 속을 굴려온 불생불멸로 움직이는 힘이 채상용으로 있었다. 이렇게 채상용의 구조작용은 비록 보이지 않은 공간성 법칙이지만 공간 내의 일체법 구조작용 법칙이며 땅으로부터 생긴 현상의 제법 구조작용 법칙이며 객의 낱낱 하나 존재 모든 행심의 구조작용 법칙이었다. 채상용은 이러한 공간의 내외 성립이며 모든 법을 그대로 다 열어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물질적인 그대로를 깨달아 볼 수 있게 하는 순조로운 포함이며 조화로운 평등으로 모든 생명의 공기 같은 법성의 법칙이며 진리의 존재 자생력이다. 이제부터 불교 교리와 약간 달리하는 경우지만 좀 더 극적인 진리를 알고자 우리나라 태극기를 예로 보자. 태극기는 진리를 상징하고 한민족에 대한 국혼을 성립하며 만물의 평등한 조화를 네모하나 테두리에 온전하게 담아낸 그림이다. 태극기의 문양들을 살펴보면 채상용과 일체법과 제법이 아주 상세히 그려져 있으므로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생소한 공부가 되겠지만 상징적인 문양들이 신기하도록 재미있고 놀라우며 진리에 대해 섬세함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태극 문양을 살펴보면 불법을 벗어난 외도로 인식하기에는 아주 안타까운 발상이며 과외 수업으로 손색이 없다.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잘 나타낸 그림이다. 아주 흥미진진한 과외 공부를 해보자. 우선 태극기의 네모진 각은 진리의 바탕이며 백의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며 천지의 일체 공간의 색을 백색으로 하였다. 이 공간의 네 모서리는 천지의 굴림을 사방으로 하고 사방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 이것은 천원지방의 원리다. 태극기의 사각형에는 출입이 없다. 사각형을 펼치면 그대로 둥근 원형이다. 옛사람들도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공간을 지구본 같은 원형으로 보았다.
먼저 내 모서리에는 주역의 기본 원리로 쓰는 4개의 궤가 있는데 건곤을 마주하고 감리를 마주 대함으로 배치하였다. 거는 하늘이며 고는 땅이며 감은 물이며 리는 불이다. 여기 사궤에는 각각에 담긴 상징과 성질, 이름과 색과 모양이 다 달리 들어있으나 그 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본문 제목에 해당한 요지만 간추렸다. 이렇게 우주의 만법계가 움직이는 힘은 하늘이 원천이고 땅의 사방이 근원이고 만물의 조화는 음과 양이 근본이다. 이 모든 구조작용을 움직이는 힘의 바탕은 체대, 상대, 용대 이 3대의 존재였다. 최상용의 3대는 일체 제법인 천원 지방의 현상인 시종과 상관없고 자리가 달리 없다. 최상용의 존재 그대로가 구조 성립이며 구조작용의 성립이며 구조작용의 성립은 생멸하는 성주 괴공을 가르고 모든 생물의 본체와 본질의 생존을 시공에서 가른다. 이제 중앙 태극 문양을 셋으로 나누어 보자. 외곽의 둥근 테두리는 하나 원의 테두리다. 태로 보면 막이며 알로 보면 껍질이다. 하나 테두리 속에 똑같은 두 모양은 일일이 일어나는 모든 실상과 현상이며 위에 하나는 하늘을 상징한 일체법이며 아래에 하나는 땅을 상징한 제법이며 이 둘은 음으로 양으로 맞물려 합쳐진 하나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이치가 세상의 풍파와 생멸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둘은 서로 하나로 같아서 하나는 불변 법칙의 일체법으로 그 막의 본체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며 제한된 바탕에서 가늘게 기울면 둥글게 차는 정한 법칙으로 돌아가고 하나 보존 법칙의 제법은 그 막의 본체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며 제한된 바탕에서 둥글게 차면 가늘게 기우는 정한 법칙을 돌려가며 행심처럼 살다 행은 행의 길이 따로 있고 심은 심의 길이 따로 있듯 서로는 홀로 하는 독존들이었다. 슬프지요. 이렇게 각각 제자리에서 돌고 돌며 그 몫을 다하는 일체법과 제법은 최상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으나 그러한 속에 생을 낳고 생을 길러내지만 생을 지켜가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질량은 태극 문양의 원리처럼 세상 만법과 만물이 서로 맞물린 채 하나로 돌아가고 본래의 제자리에 각각 돌아오는 환본 회귀성으로 다함이었다. 환본 회귀성은 천지간의 순리이며 원리였다. 이 모든 진리인 천지간의 법칙을 말이 아닌 태극 문양 하나에 옮겨놓은 선조들의 무한 극대 극의 놀라운 지혜의 존엄성은 더 말할 수 없는 연기인 것이다. 천지 사이를 이 작은 태극 모양 하나에 다 담아놓음으로 한 번의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진리였다. 일체법 원리의 일관성 범주와 제법 원리의 보편성 범주를 깨달아본 옛사람들. 성현 선조들의 명하니, 천하니 해하니 법하니 이렇게 모든 안목이 주도 면밀하였으니 천하 대명상 지지로 열어 보인 존엄이다. 이로써 태극 문양의 진리적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려고 한다. 여기서 그나마 법성으로 보는 최상용의
불변한 일체법과 보존적 제법이 무엇으로 달리하는지 1편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2편 영상은 나라는 존재의 최상용과 일체 제법 경전의 공부자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 제목의 1편으로 되어 있듯이 최상용과 일체 제법을 요약하여 살펴보고 다음이라는 기회가 다시 없어도 체득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해 갈 것이다.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 외 공부자들의 말하기를 지금 여기 영상 공부는 세상을 깨닫는 공부가 아니다. 세상 속에 나 하나가 먼저 사됨을 깨닫는 공부에 힘을 쓰자는 진리로 올인이며 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을 법체로 갈고 닦으며 공부하기를 바라는 영상이다.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행심의 결과를 남겨서 어떤 행심으로 생존하게 하셨는가? 절대 놓지 않는 법칙과 놓으면 안 될 마땅한 결과를 만인류에게 증명하셨다. 이 기회에 외우고 또 외워도 실증이 없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하늘 위 아래 부처님 같은 이 없네. 시방세계에 또한 비길 만한 사람 없고 세상으로 내가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일체 사람 중에 부처님 닮은 이 없네. 이 7원 사절구의 한마디 찬탄으로 오늘 1편 공부를 마친다. 다음 영상은 나 하나의 일체제법 최상용과 불법의 일체제법 최상용을 2편으로 하여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관심 있게 살펴보자.